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한가위인데 풍성한 한가위, 또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한가위,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예. 아무튼 명절 연휴 기간에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이후에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반기는 불신 가족 전도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영적인 대목으로 복음의 일과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펼치면 무엇을 보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거침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성령님의 주도하심 속에 어디를 통해? 바로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고, 또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의 우리의 또 정체성에 대해서 또 눈을 떠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누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이제 드디어 무엇이 왔다? 때가 왔다. 때가 되었구나. 주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보고 기다리라 하셨구나. 기다려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주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늘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빗나간 관점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여러분 그게 편하겠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는 아무튼 사랑의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또 희한한 데가 있더라고요. 회개와 거룩함 사역인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데이비드 오워라는 이 사람이 교주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누구로 소개해서 세례 요한으로 소개하셨잖아요. 오리라한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하시면서.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할 때에 데이비드 오워라는 이 랍비를 그 엘리야로 소개하고, 이스라엘 국가에서 정식으로 이 사람을 엘리야로 인정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담아서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참으시고 때는 되었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고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할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데 그 신뢰의 증표가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기다림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기다림은 마냥 기다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시간 가는 대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남기셨느냐? 약속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다림이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기다림을 하겠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깊이는 믿음의 성숙과 직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의 임재와 강림을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관점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 좀 이것이 일치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때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아닌가?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갈등의 문제, 이게 풀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 바뀌는 것입니까? 이 때를 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을 주님은 전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 결국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분명히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것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그때가 안 오냔 말이죠. 어쩌면 내가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금 기준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펼치면서 복음이 문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삶에는 분명히 그들의 삶에 복음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 관점이 바로 잡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역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또 사도행전을 펼치도록 하십시다. 자, 주요 구절 하가하고 가겠습니다.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3번 하가합니다.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어찌 보면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정말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암송하고 시작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도요, 좀 우리가 혹여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우리가 큐티 생활을 할 때도 큐티 강좌에서 그 말씀을 나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되게 하는 것이 큐티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그래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이 적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꼭 해보자고 그랬어요. 일종의 안전장치로 이 적용이 하나님을 높이는가? Yes, no.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적용이 본문의 가르침 및 목적과 또 일치하는가? 예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꼭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욕심이 발동되고, 또 내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가져다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나머지 좀 오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렇게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을 많은 교회와 강단에서 교회의 양적 부흥을 위해 이것이 바로 키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만 활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많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본질적인 그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상 대명령과 아울러서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란 말이죠. 지상 대명령, 제자도의 핵심이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서 앞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아니야, 너희들의 역할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야.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단다 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께서 남기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을 당부하고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때 이제 남아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아무튼 저는 천국 가서 한번 꼭 뒤져보고 싶어요. 그 사진이 한 장 있는가. 닭 쫓던 지붕 쳐다본다 그 모습처럼, 야,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드디어 때가 됐다.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된 그 마음으로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 하나 남겨두시고 쓸쓸히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제자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참 멍 때리지 않았을까?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남기고 가셨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 기대치가 있는데 말씀을 안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한단 말이죠. 이런 많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의 제자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따랐고 그에게도 그런 의구심과 실망 속에서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에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얼마나 그 신세가 참 아련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사역과 사명은 딱 한 가지였는데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죠. 저분이야말로 누구다?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그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식을 거행하는, 집례하는 그 영광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마저도 제자들처럼 어떤 관점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관점도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의 재현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소망, 정말 강력한 메시아, 세상을 심판하신 그 무서운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그는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으니까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 고사를 이제는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니 어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한복판인 에루살렘에서 실세 중에 실세인 그들을 만나고 정말 이제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런 원대한 비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부분에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주 원대한 개혁을 담은 비전들을 제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때 당시 죄인이라고 일컫는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그런 일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도 좋지만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고, 이제 때가 제법 흘렀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상의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셔서 정말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런 영광을 입혀주셔야 할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내 인생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나의 관점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안에도 의구심이 들었어요. 질문하고 싶었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면 속히 좀 말해 주십시오. 헷갈립니다. 이게 솔직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의 그 일을 열거하시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은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그 표징들,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의 패러다임,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세팅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잘못된 관점을 주님이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면 메시아상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이지 확신을 붙들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실족하는 것, 그것은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의 이 지금 신앙생활이 임하는 패러다임 관점이, 이 잘못된 관점이 건강한 신앙으로의 그 길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 또한 세례 요한의 관점을 바로 잡아주신 것처럼, 전환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두드려주고 싶고 계속 바로잡아주고 싶은 그 관점,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일구어가야 할까?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쥐어주신 그 말씀, 이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 속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그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성령의 권능 할 때 이 권능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여기서 그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이런 단어들이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는 1톤의 그 폭약이 1톤의 폭약이 꽝 하고 터졌을 때 그 폭발력을 의미해요. 상상이 가세요? 저희 어렸을 때 이 추석 명절 때 경찰들이 막 그 떴을 때가 있었어요, 동네에. 아무튼 추억이 많아서 감사하긴 해. 그런데 그 추억이 좀 위험했어요. 제가 그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버지 자전거도 한 대 박살내고, 뭘 그 당시 명절식에 뭘 만들었느냐. 동네 아이들이 이 총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요, 별로. 그래서 처음에 비비탄 그 총을 이렇게 쏘다가 그것도 별로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 한번 총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실제 총을 만들었어요. 납총을. 납총을. 근데 그때 납총의 위력을 총의 위력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총을 만들려면 총 모양으로 나무를 쫙 총 멋있게 그 총 모양으로 이렇게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 총열을 뭘로 만드냐면 그 우산대 있죠, 우산대 그걸 길게 잘라요. 앞에 뒤에 잘라가지고 그걸 총열로, 그래서 고무줄, 그 노란색 고무줄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고무줄과 그다음 미리 만들어놓은 그 나무 모양의 총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게 있어요. 이 총열 앞에 딱 그 화약을 터트리는, 일명 구찌라고 그때 그랬어요. 이 구찌라는 역할을 하는 이 철사와 땅 방아쇠를 당기면 터트리는, 요걸 얻기 위해서는 니엇가 혹은 자전거 그 바퀴에서 그것을 창사를 빼내야 돼. 그래서 이걸 빼내려는데 결국 우리 아버지 자전거 한 대 해먹었죠.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왜 내 자전거가 없냐 그러시더라고. 해먹고 몰래 어디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빨간색,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놀던 데 쓰던 그 화약 있죠. 돌로 땅 때리면 터트리는 이 화약. 이 화약을 몇 개를 겹쳐서 거기다 넣어요. 뒤에서 이 구찌가 땅 때리면 앞에 납은 잘 잘려지니까 납총알을 넣은 그 납총알이 이 총열을 거쳐서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권사님 정말 부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사람을 대고 막 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경찰서, 동네 경찰서, 다 아는 경찰서인데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납총을 수거해 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화약 몇 알만 해도 위험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1톤의 다이너마이트. 엄청나겠죠? 복음 안에는 그런 폭발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 기독교사의 수많은 장면들을 목격했고 또 회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 현상들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역사가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많은 현상, 은사,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내용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쓰셨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또한 성령의 권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한 이후에 그 능력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과 임재 속에 가장 핵심적인 열매는 이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증인. 그 증인이 무엇을 통해 탄생된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탄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투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후에는 순교자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목숨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자칫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그토록 귀한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을 마땅히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거를 너무 사명적인 의미에서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오시면 끝났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부흥 다 된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어때요? 더군다나 여기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지 않았냐.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비로소 증인되니까 그 성령님 우리는 기다릴 뿐이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 기다림은 그냥 단순히 마냥 기다림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기다림이고 은혜를 향한 갈급한 심령이 담겨있는 기도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끝나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맞이하기에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동기부여가 돼요? 그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우리는 왜 불러 모아주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이라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성취를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도구요 수단이요 방법일 뿐이잖아요. 그런 식의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복음만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어찌 보면 기능인이요 소모품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 제자도의 핵심을 담아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과연 그 내용만으로 국한될 것인가? 우리가 연말 되면 그 불의옷들 돕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연탄을 이렇게 배달하지 않습니까? 쭉 일렬로 서서 이 연탄을 배달하는데 소위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들 중에 선거 홍보를 위해서 사진 찍기 위해 연탄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식의 복음인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우리 이웃을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표현해 볼고 그 마음을 담아 이 연탄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취의 차원에서만 이 말씀을 대한다면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결과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까? 완전하지도 않는 우리를. 차라리 천사들을 동원하는 것이 낫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이 교회사를 보세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기독교사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성도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언제나. 그리고 목숨까지 걸어서 순종한 순교자들을 그 부분에 있어서 전면에 내세운단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 안에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좀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큐티 말씀, 출애굽기 말씀 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앞전에 어떤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셔요. 바다를, 저는 이번에 이제 또 태안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태안 앞바다 가서 또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듯 이 앞바다를 한번 갈라주십시오. 아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바다를 정말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됐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무엇이 없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기껏해서 발견한 그 물이 쓴 물이에요. 오염된 물이에요. 그래서 쓴물이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들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막 모세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가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걸 띄우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쓴 물이 어떤 물이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그 뒤에 덧붙여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할세? 시험하실세.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치료자,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왜 광야로 또 밀어넣느냐 말이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해결자가 되실 수 있는데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정말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종살이 했을 때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지금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고 있죠.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역경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무엇이 있다는 거 이 안에?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믿음으로? 환경을 넘어 누구를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아니,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건져내셨다면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냥 환경 따라 쉽게 원망하는 그런 짧은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약속을 나는 지금도 붙들고 있기에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 뿌리 깊은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우리 신앙생활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성도의 바른 자아상과 깊은 신앙생활을 관통하는 통찰력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사건, 마라 사건, 또 만나 사건, 심지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으면요?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의 실체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 성령의 권능은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누구를 바꾸어 놓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할 나라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을 무장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령의 권능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누구를 바꾸어 놓는 권능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바꾸어 놓는, 나를 변화시키는 권능이라는 사실이죠. 자,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바뀌어졌어요. 우린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다 됐어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다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다 됐어요. 근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또 나는 다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먼저 나타났던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고요.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다운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불신 가족들 더 많이 보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우리는 단순히 복음만을 전달하고 잘 전했다 그러면 끝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의 구원의 역사라면 지금 전도 프로젝트 너무 좋죠. 그분들은 잘 훈련돼 가지고 전화 전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달한 이후에는 누구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내 가족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있는데 내 가족을 보니 정말 복음이 복음답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그 전도자의 그 삶을 보니 복음이 복음다워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성도가 성도답게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답게 바뀌어지는 그 권능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하나 전하고 끝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된다라는 이 안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다운 그 삶을 일궈내는 거기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그 변화된 삶이 우리의 힘으로 다 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거침없는 역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뀔 때, 특히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